네, 3일에 거주하라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은혜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혹시 제목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가시나무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가시나무. 가시나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우리 누군가를 찌르고 공격하는 가시로 살지 맙시다 라고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들려오게 된 후문들을 좀 듣게 됐는데요, 목장 모임 하시면서 그렇게 부부간에 말씀하시기를 남편들은 내 아내가 나의 가시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셨고, 반대로 아내분들은 내 남편이 내 인생의 가시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셨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목장마다 좀 시끌시끌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후문으로 좀 들었습니다. 설교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서 가정의 화목과 하나됨을 이끌어야 되는데 가정의 달 5월에 오히려 가정의 분란을 일으킨 것 같아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제가 드린 설교는 내가 누군가의 가시가 되지 맙시다 라고 말씀드린 게 주요 포인트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내가 되지 말자고 그랬는데 적용은 기가 막히게도 상대편에게 적용을 하셨더라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제가 가시는 가시들끼리 모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뭔가 하니까 바로 아비멜렉과 세겜 백성들이 손을 잡고 단합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가시들끼리 있다 보니까 서로 사이가 좋을 때는 한 팀 같아서 한 몸 같이 보였지만 결국 그 가시들끼리 서로를 찌르고 자폭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사기 9장 49절 말씀 함께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시작.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멘. 아비멜렉은요, 결국 가시와 가시가 만나서 서로가 결국은 불화를 일으키더니 세겜 사람 약 1000명을 죽여버리는 사건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비멜렉도 그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냐면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머리를 맞아서 두개골이 깨져버리게 되죠. 그런데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수치스러워서 자신의 부하더러 자기를 찔러 죽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아비멜렉도 그의 마지막은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므로 인생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어디서 벌어졌는가? 세겜 땅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자신들이 왕으로 세운 아비멜렉이 1000명의 사람들을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왕마저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 땅, 세겜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의 마음과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상황을 보면서 그야말로 안정이라고는 될 수 없는 불안한 마음과 상처 입은 슬픔으로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기드온의 아들 70여 명을 죽이고 스스로 세겜의 왕이 된 아비멜렉, 그가 왕위에 오를 때만 해도 남들이 볼 때는 화려함이 가득해 보였겠지만 이제 그 땅은 그야말로 1000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고 아비멜렉이 죽어버린 피바람이 불어닥친 땅, 슬픔과 아픔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사사기 9장을 마무리하고 오늘 본문이 되고 있는 10장으로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10장 1절에는 새로운 사사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아까 우리 퀴즈 시간에도 잠깐 그 이름을 들으셨지만 돌라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돌라라고 하는 이름이 익숙한 이름이신가요? 사사 돌라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익숙한 이름은 아닐 것입니다. 돌라는 이 사사기라고 하는 성서 속에 10장 1절과 2절 딱 이 두 구절 속에만 등장하는 사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온니엘이라든지 기드온이라든지 삼손이라든지 하는 사사들에 비하면 돌라라고 하는 이름은 전혀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하고 친근하지 않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같은 돌라를 소개하는 이 두 개의 구절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라고 저 때를 표현합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저게 언제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세겜 사람 1000명이 죽은 그 다음, 그리고 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세겜 백성들이 그야말로 슬픔과 아픔과 상처 속에 잠겨 있는 바로 그때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때의 뒤를 이어서 보시면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도도가 일어났다라고, 도도가 아니라 돌라가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도도를 아십니까? 아니면 부하를 아십니까? 돌라도 모르겠는데 할아버지 도도를 어찌 알고 아버지 부하를 어찌 알 수 있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흔하게 나오는 인물들이 아니죠. 유명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돌라라고 하는 사사는 그야말로 무명의 인생이었던 거죠. 이 무명의 인생이 성경 속에 유명의 인생이 되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저는 뒤쪽에 있는 설명이 좀 재미나더라고요.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라고 하는 저 대목 말입니다. 돌라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대목이 재밌다고 말씀드리는 걸까요?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돌라는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요? 이사갈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 거주했다고요? 에브라임 산지 3일에 살았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다라고 하면 당연히 어느 지파의 땅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겠죠. 이 상황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사갈 지파 출신의 한 사사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살았다고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왜 자기네 지파 땅을 놔두고 에브라임 지파 땅에 와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비멜렉이 다스렸던 세겜, 이 세겜이 어느 지파 땅이었을까요? 행정구역상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돌라는 자신이 사사가 되어서는 자신이 속한 이사갈 지파의 땅에 거주한 것이 아니라, 즉 슬픔과 상처의 땅, 세겜이 있는 에브라임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돌라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요, 기드온처럼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이겼다, 전쟁에 승리했다, 이런 정도의 영웅스러운 이야기는 한마디도 저구절에 나오질 않습니다. 혹은 삼손처럼 힘이 좋아서 주변 국가 장수들이 부들부들 떨었다, 이런 초인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자랑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이 싸움에 능한 자가 아니었다면 지략에는 능한 자였는가? 그런 설명조차 10장 1절과 2절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돌라는 지금 예로 들었던 다른 사사들에 비하면 삼손, 온니엘, 입다 이런 사사들에 비하면 사실은 어떤 화려한 이력도 없는 사람이 바로 돌라예요. 게다가 돌라라고 하는 이름 자체의 의미가 뜻이 뭔 줄 아십니까? 벌레라고 하는 뜻입니다. 벌레, 아니면 구더기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벌레, 구더기예요. 능력도 썩었는데 이름마저 썩었어요. 그야말로 정체성이라고는 우리가 추정하기로 돌라의 정체성은 당연히 바닥에 떨어져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로서 이런 화려함과 능력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한 가지의 매력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돌라는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픔을 외면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인가?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십시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바로 저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이사갈 사람 돌라가 이사갈에 거주하지 않고 에브라임 지파 땅에 거주했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돌라는 슬픔의 땅을 회복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픔의 땅이 치유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돌라 사사가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사명이었고 그의 은사가 되었던 것이죠. 예전에 제가 청년 사역을 했을 때요,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성경 공부에 참여한 청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았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지금부터 각자 자기가 가진 은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그랬습니다. 내 은사는 무엇인가?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은사를 한번 얘기해봐라. 앞에 있는 목사님이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가 말해보라 하니까 청년들은 수줍고 부끄럽긴 해도 한 명 한 명 대답하더라고요. 어떤 청년은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찬양함이 은사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보니까 찬양도 잘하고 좋아하는 걸 보니 맞아요,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청년은 목사님, 저는 애들을 좋아해서
교사로 섬길 수 있는 것이 제 은사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열심으로 영화부도 섬기고 최선을 다해 섬겨주는 모습 보니까 아이들 사랑함도 맞아요, 자매의 은사네요 라고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요, 그 중에 한 청년이 말한 자신의 은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굉장히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자매는 제게 뭐라고 대답했냐면, 목사님, 저는 누군가를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이 제 은사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공동체의 담당 목사로서 그 지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쭉 봐왔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동의가 됐어요. 그래, 맞다. 저 자매는 누군가를 긍휼하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은사가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근데 그거 참 멋진 은사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화려하게 보여지는 것만이 은사라고 볼 수는 없지요. 찬양 잘하는 것, 악기를 연주 잘하는 것, 앞에 서서 간증 잘하는 것, 설교하는 것, 교사로 섬기는 것, 여러 가지로 보여지는 은사를 사모할 수 있는데, 저는 그날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이 제 은사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 어느덧 그 은사가 탐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새벽에 나가서, 주님, 제게도 그 은사를 좀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긍휼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 함께 그를 섬겨줄 수 있는 긍휼함의 은사가 제게도 있기 원합니다라고 새벽마다 기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돌라사사의 이야기를 보면 성경 속에 나오는 구절은 딱 두 구절뿐이에요. 전쟁을 이기거나 싸움에 능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그야말로 당시 사사로서 화려하게 보여지는 은사라고는 전혀 없던 사람이 돌라입니다. 그러나 슬픔에 잠긴 세겜 근처에 거주하면서 그들을 긍휼함으로 바라보고 긍휼한 눈으로 그들을 돌보고 넘어진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 바로 돌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주변의 아픔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함의 은사가 있는 블레싱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우리 모두에게 제가 오늘 두 가지의 권면을 드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마음의 폭을 넓히는 블레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세겜이라고 하는 땅을 보고 돌라와 같은 마음을 동일하게 가졌을까요? 아니었을걸요. 기드온 아들 70명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의 뒷배가 되어주었던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바로 세겜이었잖아요. 아마 이스라엘 대부분의 반응은 이 세겜 땅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야, 저것들 천벌받았다, 이런 반응이지 않았겠습니까? 기드온 아들들 다 죽이고 아비멜렉이 왕이 되도록 그 뒤에서 도와주었던 그 땅을 바라보면서, 야, 저것들 결국에는 벌받았구나, 결국에는 천벌받았구나, 아주 잘됐다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돌라의 마음은 그들 대중들의 마음과는 달랐다는 것이죠. 결국 1000명의 사람들이 죽고 수치스러움을 당하고 있는 그 땅을 향해서 긍휼함의 시각으로 바라본 사람이 돌라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눈앞에 나타나는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쉽게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쉽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눈앞에 나타나는 모습 비난하기는 너무나 쉽지요. 힘을 합하면 더 쉬워요. 내가 그 사람을 욕했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맞다고 긍정만 해줘도 그 사람 하나 바보 만들기는 너무나도 쉬운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70명을 죽일 수 있도록 도운 이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많은데 1000명이 죽은 슬픔 또한 이들을 향해서 슬퍼하고 상처난 것을 만져주고 어루만져줄 사람들이 있기보단 그 슬픔 또한 니들이 잘못함에 대한 인과응보라 여기고 여전히 손가락질하기 쉬운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엊그저께 제가 집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 집 큰아이는 주방 아일랜드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큰아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 친한 친구 중에서 A라는 친구가 있고 B라는 친구가 있대요. 그런데 자기는 A라고 하는 친구가 한 가지 참 좋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어떤 이유야? 말해봐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 집에 놀러와서, A라는 친구는 우리 집에 놀러와서 밥을 먹을 때 한 그릇 먹고 더 먹고 싶으면 솔직하게 와서 더 먹고 싶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그릇을 더 주면 그렇게 맛있게 그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모습도 보기 좋고 솔직하게 더 먹고 싶다는 그 모습도 보기 좋아서 A라고 하는 친구랑 있으면 그 모습이 보기 좋아서 너무 편하대요. 근데 아빠,
B라는 친구도 너무너무 좋은데, 좋기는 너무 좋은데 우리 집에 그 친구가 놀러와서 밥을 먹을 때면 자기가 그 친구 표정만 봐도 분명히 더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자꾸 배부르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먹고 싶으면 더 먹으면 되지 왜 자꾸 배부르다고 말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배부르고 자기는 생각이 없다고 말하는데 자기가 밥을 더 먹을 때면 자기 밥 먹는 것만 쳐다보고 있대요. 그럼 더 먹고 싶은 거 아니냐는 것이죠. 근데 물어보면 안 먹겠대요. 배부르대요? 생각 없대요. 근데 이 B라는 친구가 등치가 커요. 뚱뚱합니다. 갑자기 제가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열매에게 말해줬어요. 열매야,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가 있어. 원래 몸이 큰 아이들은 밥을 더 먹고 싶어도 솔직하게 더 먹고 싶다는 말을 못한단다. 먹고 싶다고 더 먹으면 상대방이 나를 생각할 때 제가 저래서 뚱뚱하지, 저렇게 먹어대니 저렇게 뚱뚱하지라고 하는 생각할까 봐서 못 먹는 거야. 그랬더니 열매가 물어봐요. 아빠가 그걸 어떻게 아니에요? 어떻게 알긴? 아빠는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지. 그랬더니 옆에서 가만히 듣고만 있던 제 아내가 웃음보가 터져버렸어요. 그제서 열매도 제 얼굴을 보더니 저를 보고 웃음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열매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말하기를, 열매야, 모든 일은 다 이유가 있어 그러는 거니까 넓은 마음으로 네가 이해해 주렴이라고 대화를 마쳤어요. 그리고는 주님 앞에 속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설교 준비 중에 이렇게 큰 예화를 허락하시는군요. 상대의 마음과 아픔을 알지 못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상대를 판단해 버려요. 인간들 다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 저런 사람, 저 사람 이런 사람, 저 사람 문제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기 시작하면 생각의 프레임에 갇혀버려서 벗어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 사람은 그냥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넓게 가지라고 하는 말은요, 추악하고 더럽고 나쁜 것까지 다 포용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바라볼 때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사람을 깊이 바라봄으로써 그 사람에게 어떤 아픔이 있는지, 그 사람에게 어떤 슬픔이 있는지, 사연이 있는지, 상처가 있는지 더 깊게 보자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깊게 봐야 넓게 열린다. 깊게 봐야 넓게 열리는 거예요. 아무리 깊게 보지도 않고 나 혼자 그 사람 좀 마음을 넓혀서 보려고 아무리 넓히려고 안간힘을 홀로 써보아도 여러분, 그 마음 넓어지시던가요? 그 사람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으시던가요? 너무나 어려운 마음 아닙니까? 그러나 그 사람을 내가 깊게 바라보니까 그 사람의 아픔이 보이고, 그 사람을 깊게 바라보니까 그 사람의 상처가 보이니 내 마음을 그제서야 넓게 열어서 그제야 비로소 그의 아픔을 안아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함께 그 사람의 인생을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조건 나와 맞지 않는다고 그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저 사람 안 될 사람이라고 피해 다니지도 마세요. 미워하고 피해 다니면 결코 그 사람을 깊이 볼 수 없습니다. 깊이 볼 수 없으면 위로할 수 없습니다. 깊이 볼 수 없으면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넓게 우리의 마음 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멋진 말을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안 맥클라렌이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인데요. 친절하십시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이유가 없고 인생에 아픔이 없는 사람 없다는 것이죠. 참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서 다 각자가 저마다 사투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러기에 사연이 있는 것이고 모두가 그러기에 아픔이 있고 또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니 깊게 봅시다. 넓게 엽시다. 이것은 연결되어 있어요. 깊게 봄으로 넓게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블레싱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주변을 돌아보는 블레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사람 혹시 없는지, 내가 힘이 되어줄 누군가가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제 코가 석자예요. 제가 지금 누구 돌아볼 여력 없어요. 그 사람 위로할 만한 내 환경과 상황 아닙니다. 모르셔서 그렇지요. 일단 제 앞에 있는 불부터 끄면 그때 제가 좀 주변 돌아볼게요. 제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께 제가 말씀 한 구절 드리길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권면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뭘까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바울의 기쁨을 말합니다. 너희들이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누군가 주변에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볼 때에 바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비단 바울의 기쁨 충족이라고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느끼고 있는 저 기쁨은 바로 목회적인 기쁨입니다. 즉 이것은 목회적인 기쁨이기 때문에 바울만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라고도 해석이 가능하죠. 즉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고 그를 섬겨주는 것이 곧 하나님의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5장을 보세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결국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끝나는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곧 내 안의 기쁨이 채워지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그뿐 아니라 내 상황과 환경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해도 주변에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고 그를 섬겨주고 그를 위로하고 그를 안아주는 것은 결국 누구의 기쁨이라고요? 내 안에 허락되는 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환경과 상황이 이렇고 내 코가 석자라면 그러기에 주변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섬겨주고 안아주는 것은 목사님 지금 못합니다, 하나님 지금 못합니다, 때가 되면 할게요 라는 게 아니라 내 환경과 상황이 이렇고 내 코가 석자여서 내 인생에 기쁨이 없고 내 인생에 평안이 없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라도 나는 더 주변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섬겨주는 내가 될 때 내 환경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내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몰려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누군가를 섬겨줄 때 찾아오는 그 기쁨, 환경과 상황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섬길 때 찾아오는 그 기쁨, 위로할 때 찾아오는 그 기쁨, 이 기쁨의 비밀을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나의 기쁨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신비를 알고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돌라의 이름의 뜻이 벌레라고 했어요. 구덕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벌레고 구덕이라면 그가 가진 자존감 어땠을까요? 그냥 돌라라고 하는 사람 뜻이 벌레였구나, 구덕이었구나, 우리 쉽게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이름이 김벌레, 박구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서 이름이나 말할 수 있겠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박구덕이라고 합니다. 말할 수도 없죠.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름 바꿨어도 진즉에 바꿨겠죠. 벌레, 구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인생, 자존감이 높지 않았을 거예요. 능력은 있었느냐? 싸움에 능한 자도 아니에요. 전쟁에 능한 장수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라는 자신의 환경과 상황에 굴하지 않았어요. 아픔의 땅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 세겜 근처 3일 땅에 가서 그 땅을 회복하고 돌아보고 그 땅을 위해 기도하고 그 땅을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 그 사역을 감당했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살았을 때 성경이 말하는 놀라운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그는 23년간을 사사로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스리던 그 23년 동안에 성경 어느 곳에도 1절에도 2절에도 전쟁의 소식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싸움의 소식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스리던 23년 동안 이스라엘은 전쟁도 없고 싸움도 없었어요. 아주 평안하게 23년을 다스리고 하나님 품으로 영광스럽게 돌아간 사사가 바로 돌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주변에 아픈 자들, 상처 있는 자들, 슬픔에 잠겨 있는 자들 돌아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기도해 주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시고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해 주세요. 섬김이 필요하면 섬겨주세요. 그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결국 나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23년간
전쟁과 싸움의 소식이 전혀 전해지지 않았던 돌라의 시기와도 같이 주님 지켜주시는 참된 평안의 해가 우리 삶 속에 펼쳐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과 축복을 이루어가는 블레싱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예전에 살던 동네에서 아주 가까운 근처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예전에 살았던 동네는 계산해 보니까 약 7, 8년을 제가 그 동네에서 살았더라고요. 우리 집 앞집에 살고 있는 열매 친구는 킨더가든 때 학교에서 만났는데 중학생이 되어서야 헤어졌습니다. 킨더가든에서부터 중학생 때까지 정말 가장 절친한 친구로 함께 자란 것이죠. 또 앞집에 살고 계시는 인자한 아저씨 한 분은 지나가면서 만날 때마다 꼭 눈을 마주치고 인사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5명이 다 나와서 자전거라도 타고 있을라 치면 그 아저씨 나와 계셨을 때는 꼭 저를 보고 너 참 힘들겠다 하면서 서로 함께 웃기도 합니다. 옆집에 살고 있는 남매들처럼 보이는 젊은 남녀가 있습니다. 4명 정도 함께 살고 있는데 이분들도 참 친절합니다. 이 동네에서 살던 7년 동안 어떤 집도 이사를 나간 집이 없었고 이웃사촌처럼 앞집, 옆집 분들과 참 잘 지냈습니다. 이 집에 살던 작년에 한번 어스틴에 큰 바람이 한번 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바람이 크게 불었을 때 우리 집과 옆집 사이에 담장 하나가 좀 워낙에 약했었는지 바람이 불어오니까 완전히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패널 하나가 넘어갔어요. 넘어간 집 방향은 남매들로 보여지는 젊은이들이 살던 그 집 방향이었습니다. 나름 지나치면서 인사도 밝게 나누고 때론 만나면 이야기를 나눌 때도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래도 그들과 아주 가깝다, 나는 그들과 친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저는 그들이 무슨 일을 하면서 사는지도 모르고 직업이 뭔지도 모르고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모르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들과 친하다고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나면 그냥 웃고 인사하고 짧은 대화만 할 뿐이었죠. 그런데요, 그 집과 우리 집을 막고 있는 담장 패널 하나가 무너지고 나니까 그 담장 수리하기까지는 저도 모르게 그 자리만 나가면 그들의 삶의 터전이 들여다 보입니다. 한 번도 관심 가지지 않았던 그들의 뒷마당은 이렇게 생겼었구나, 그들의 뒷마당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구나, 또 어떤 기구들을 사용하는지 기구들의 모습도 보게 되고, 이 집 뒷마당은 데크가 있는지 없는지, 또 한때 우리 집으로 넘어왔던 그 집의 고목나무는 얼마나 도대체 굵고 큰지, 잔디는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이 집도 뒷마당에 바베큐 그릴이 있는지 없는지 많은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서로 마당 정리 이렇게 하다가 담장을 금방 고치지 않아서 무너진 담장 앞에서 그 집 주인과 저랑 둘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 야, 우리 이거 고쳐야 되겠는데 네가 반 내가 반 부담해서 고치는 게 HOA 룰이라 그러는데 우리 이거 고쳐야지 둘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 그쪽에서 우리 집을 바라봤을 땐 집 벽면에 쌓여있는 물건들이 있어서 야, 저 물건들은 뭔데 저렇게 너 쌓아놨어? 저한테 묻기도 합니다. 그럼 제가 이거 고무 같은 거 잘라놓은 것인데 애들 놀다가 넘어질까봐 여기저기 좀 깔아놓은 것들이야. 우리 집 애들이 많이 있잖아. 그래서 가지고 있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렇구나. 이렇게 소소한 이야기들을 서로 묻고 대답했습니다. 담장 하나 무너졌을 뿐인데 옆집의 모습을 더 많이 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보게 되니까 더 가까워진 기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로 인해 생긴 하나님과의 담장을 허물어버린 믿음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영적인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담장만 허물어지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이 담장도 허물어지길 원하셨지만 우리의 이웃, 우리의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이 담장도 무너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의 죄의 담장이 이미 우리에게서 다 넘어지셨다면, 하나님과 나를 맡고 있는 죄의 허물의 담장이 다 무너졌다면 언제든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먼저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채우려면 가득 채우십시오. 넘치도록 채우십시오. 그리고 끝나면 되겠습니까? 나만 주님 은혜로 가득 채워지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관계의 담이 허물어져서 이제 주님을 친밀하게 만날 수 있어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졌다면 이제는 이 방향을 틀어 이웃과 성도 간에 여전히 세우고 있는 나의 담장 하나를 하나 가서 허물어 보시길 바랍니다. 있지 않습니까? 자존심의 담장 밀어버리십시오. 나의 자아의 담장 밀어버리십시오. 나의 고집의 담장 밀어버리십시오. 나의 교만의 담장 밀어버리십시오. 뭐가 대단한 것이라고 밀지 못하고 여전히 간직하고 계시나요? 그 담장이 하나하나 넘어질 때 상대가 보이게 되고 상대도 나를 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마음의 크기도 넓어지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진정한 예수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 예수 공동체, 진짜 십자가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블레싱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낙심하지 않는 것이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이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죄의 허물은 이미 무너졌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로 충만하고 그 방향을 이제는 바꾸어 나의 이웃과 나의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로 이제 그들을 향하여 그 마음을 돌리어 내 마음을 더 넓게 열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삶이 그 삶의 모습일진데 주여, 내가 살아낼 수 있는 성령의 역사와 임재와 동행이 함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이름 부르고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여짐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리바이벌, 다시 살아남의 역사, 넘어진 것이 일어남의 역사, 죽었던 것이 살아남의 역사, 넘어진 것이 다시금 일어나 주를 바라보는 이 부흥의 역사가 이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하여짐으로 주변을 바라보고 마음을 넓게 열어 아버지의 기쁨된 우리 공동체, 우리 개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쁨으로 마지막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크게 박수 하실까요? 1, 2, 3, 4.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